35년 전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때입니다. 그 아이들 지금은 46, 44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한 달 전쯤 둘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아빠인 제가 궁금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둘이 모여서 할까? 물어봤죠. 너희들 요새 둘이 모여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지? 비밀이래요. 더 궁금하잖아요. 또 묻고 하니까 그러면 가르쳐 드릴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산타 할아버지 통해서 우리에게 꼭 이 선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뭔데? 다른 친구들 집에 가면 거의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없어요. 아빠 이제 궁금해서 또 물었어요. 뭔데? 나도 알아보자. 그때 제믹스라는 게임기가 있었어요. 제믹스. 아셔요? 제믹스. 비쌌어요. 그니 가지고는 싶는데 아빠, 엄마, 형편을 아니까 사달라는 얘기는 못하고 둘이 의논한 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산타 할아버지께로 얻기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그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 같아? 라고 물으니까 고개를 끄덕여요. 어떻게 하니?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아빠도 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이 목사인 저보다가 아이들이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 계속 기도해라 하고는 집사람과 의논했죠. 힘들어도 게임기 사주자. 그래서 돈이 비싼데도 사서 감춰뒀다가 성탄 전날 편지를 잘 써서 앞으로 너희들 이 게임기가 놀기 전에 숙제하고 예습 복습하고 뭐하고 몇 가지 적어가지고 한 뒤에 약속하면 이걸 써라 라고 산타 할아버지가 부탁하는 것처럼 해서 썼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더니 야단 났어요. 펄쩍 뛰고 우리 기도 하나님 들어주셔서 산타 할아버지 지난밤에 제믹스 게임기 갖다 주셨다고. 그 다음부터 아빠 얘기할 거 없어요. 예습 복습 스스로 하고요. 이것저것 다 잘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그걸 보는 저는 흐뭇했어요. 이야, 아이들이 선물을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자기들이 갖고 싶어한 선물 받는 걸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 뒤로 제가 선물을 더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선물을요, 줄 때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상대 받을 사람이 어떤 선물을 사줘야 고맙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오랫동안 간직할까? 거기에 또 하나 가격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선물 받는 사람은요, 절대 선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사랑했으면 이 선물을 해 주셨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뭘 해도 고맙잖아요. 근데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93년도에 제가 러시아에 처음으로 선교지에 갔어요. 볼일 다 보고 모스크바에 와서 가게에 들려 선물을 사려고 들어가 봤는데 그때 공산주의 간 무너졌을 때 그때까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꿈에도 소원이 모스크바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본 모스크바는 가게에 들어가 살만한 물건이 없어요. 사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주사파니 좌파니 하는 사람들이 30%쯤 된다 하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 사회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을 가보니까 무서워요. 늘 우파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몽땅 데리고 북한에 한 달만 갔다 오면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 거라고. 배가 불러서 탈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한 지수가 높아요. 지금 북한에 먹는 것만 해결해 주면요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병풍의 그림을 한 컷 들어보니까 옛날 우리 살 때 사람들이 위통 다 벗고 여자들은 가슴 다 열어놓고 전벽에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식사 같이 하는 분들 젊은 사람들이 저 그림 이해하느냐? 못한대요. 저는 그걸 다 보고 자랐고 그 사이에서 자랐어. 그렇든 우리가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됐는데 행복지수가 안 높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배고파 봐야 알아요. 자, 선물을 사러 갔는데 마땅한 선물이 없어요. 제일교회 장로님 한 분이 같이 갔는데 권사님이 어떻게 알았든지 여보 당신 이번에 모스크바 가게 될랑 거기에 여자들 좋아하는 보석 있잖아요. 호박 알죠? 이게 또 먹는 호박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호박 사오라 그래. 단단히 외워가지고 갔어요. 간뒤 우리 집사람 간 데가 거기 뭐인지 모르고 그냥 갔는데 권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호박 사오라 가소 해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호박 사오라 그래. 그때 마치 우리 어머니가 집에 와 있었는데 호박 사오라 그러니까 정신없어. 어머니가 야야 그 멀리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 무거운 호박 왜 사오라 가노? 가게 가니까 호박이요 가공된 게 없어요. 그때 좀 원석이야. 울퉁불퉁한 원석이. 장로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원석 몇 개를 넣어가 사왔어요. 사온 뒤 얼마 뒤에 장로님 만나 물었죠. 장로님 그 사오니 권사님 좋아합니까? 하니까 말도 마세요. 왜요?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맨날 싸운다고. 미치겠다고. 선물 사다 주고 사실 그건 선물이 아니지. 뭐 사오소 그런 건 선물이 아니고 뭐예요? 주문이지. 남편이요 여행 갈 때 마음에 남편이 선물 그렇게 안 사올 것 같으시면 주문하세요. 그게 나아요. 선물은 받는 사람 모르게 사오는 게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산다고 없는 데도 산다고 했는데 밖에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지도 안 하고 밖에 서 있어요. 제가 그랬지. 목사님 사모님 뭐 하나 사다 드리지요. 하니까 내가 미쳤나? 왜요? 하니까 내 이제까지 선물 사가죠. 안 싸운 적이 없다. 그게 따라가 없어질 때가 싸웠으니까 다시는 나 선물 안 사기로 했다.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있어요.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부터 합시다.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편이 여행을 갔다 와서 선물을 사왔어요. 아이들 먼저 주고 여보 이건 당신 거. 그때 제 것도 사왔어요?
풀어봐요. 남편 사온 거 아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여자분들은요, 내 걸 내가 사러 갔는데도 못 골라. 요거 할까, 요거 할까, 요거 할까. 그 요거 사왔어요. 집에 오면 어느 게 더 좋아 보일까요? 여기 있는 게 더 좋아 보여. 가가지고 다시 바꿔와요. 또 이게 저게 더 좋아 보여. 또 바꿔와요. 별난 사람 한 3번쯤 바꿔야 자기 거 돼요. 그러면 남편이 덜렁 사온 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말이 뭐냐? 이런 거 왜 사왔어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이런 거 왜 사왔어요? 두 번째 묻는 게 뭐예요? 얼마 줬어요? 얼마 줬어요? 지혜로운 남자들은요, 10만 원 줘놓고는요, 반 뚝 꺾어요. 5만 원 줬다. 왜? 그래 덜 싸우거든. 지혜 없는 사람은요, 10만 원 다 줬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야단나요. 이거 서문시장에 하면 3만 원 하면 5만 원이면 되는데 그때부터 없어질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어디 나갈 때 뿌러질 하나 사줬다. 여보 오늘 그 내가 사준 뿌러 그거 창피하게 달고 나간다. 여러분 그거 달고 나가나 자기 고른 거 달고 나가나 남들이 보기엔 똑같아. 그 남편 사준 거 달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디고 여보 이거 어때요? 남편 또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 그 왜? 이것도 몰라요. 왜? 당신 사준 거 아닙니까? 아 그거냐?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그래도 내가 사준 거 달고 다니네. 고맙게 여기잖아요. 그럴 때는 참 좋지만은 그 창피해 그거 어디 달고 나가요? 그러는 순간 다시는 선물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깜짝하면 놀라주면 돼요. 아들도 하나 주겠죠. 이건 당신 거 할 때 깜짝 놀라야 돼요. 저거 사왔어요? 그럼 당신 거 사오지. 보자. 남편 사정 보자. 딱 풀어보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만은 놀라야 돼요. 여보 내가 얼마나 갖고 싶은데 이거. 얼마나 갖고 싶은데. 그다음 가격 물을 필요 없어요. 아이고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서문시장에 가지고 5만 원 하더라도요. 저 더 올려요. 한 15만 원 줬다. 이거 내가 사려고 다 15만 원 달라고 했는데 당신 얼마 줬어요? 물으면은 기분 좋게 10만 원 줬다. 왜? 가거든. 얼마 손해봤어요? 5만 원 손해봤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참 당신 내 좋아하는 거 가격도 싸게 잘 샀네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이러면은 어디 나갈 때 그거 딱 달고 나가면 다음에 선물 사줄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고 말고지. 주머니 다 털어도 사준다니까요. 깜짝깜짝 놀라도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귀하게 여기고 그럴 때 선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들.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 주셨을까? 깜짝깜짝 놀라십시오. 첫째 선물은 로마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선물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전 같으면
살다가 그냥 하늘 올라가고 살다가 하늘 올라가고 할 텐데 아담이 범죄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장래가 생겼어요. 이 죽을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구원의 선물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줘요? 영생을 얻게 하셨다. 선물을 주셔도요, 구원의 선물 주셔도 안 믿는 사람은 영벌로 지옥으로 들어가요. 선물은 다 주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믿든 안 믿든 선물은 다 주셨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 안 받은 사람은 지옥. 두 번째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준 이 믿음,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야. 너희 노력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너희 노력으로 예배당에 나오게 되었고 너희 노력으로 예배드리고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에게 다 준 구원의 선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감사밖에 없잖아요. 나에게도 죽을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감사밖에 이 하나만 가지고 평생 감사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안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셔서 이 믿음으로 선물 주셔서 믿고 교회 나와서 훈련받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 선물 받은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자, 구원의 선물 모든 주신 거 감사하지요? 그 선물 중에 안 받은 사람, 거부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받아들여서 이 믿음 가지고 지금 훈련받고 있으니까 지금은 몰라요. 죽음 딱 당하면요. 천국 지옥의 문 앞에 있을 때 달라져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었지? 하나님 선물로 주셨으니 믿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죽음 문 앞에 감사하지 말고 지금 감사하라니까요.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갈 분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요. 또 세 번째 감사가 선물이 있는데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희로애락을 많이 겪으며 살아왔잖아요. 좋을 때 감사가 저절로 나왔지만은 어려움이 계속될 때, 질병이 계속될 때, 무엇이 계속될 때 짜증나고 신경질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신 선물이다. 왜? 나를 내 믿음 다듬기 위해서.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도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고개 끄덕끄덕 할 만한 믿음을 지켰잖아요. 10남매 한꺼번에 죽는데도, 재산 다 날아가는데도,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기아장가지고 벅벅벅 끓으면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듭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떻게 원망하랴. 와, 참 저는 장애인을 둔 자녀들 부모를 봐요. 장애인이 아닌 자식을 키운 저로서는 천사처럼 보여요.
그 자녀인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걸 보면은 와, 저런 천사가 어디 있느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나라 갈 때 되면요, 그분들이 엄청난 상급을 받는다니까요. 장애인 자녀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녀도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 살기 싫습니까? 아니요. 공부 못한 아이들이요, 더 잘 될 때가 있더라니까요. 저희 중학교 한 50명 졸업을 했는데요. 한 반에 50명. 동창회를 처음에 하는데 몇 년 뒤에 졸업하고 몇 년 뒤에 동창회 했는데 자가용 몰고 온 사람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굴까요? 50명 중에 48등, 49등, 50등 하던 아이예요. 코칠칠 흘리면서. 그 사람이 부산에 일찍 내려가가지고 이 오락기 있잖아요. 이걸 의뢰가 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자가용을 제일 먼저 몰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아는 가까운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도 좋은 대학 나오고 사모님도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을 안 가려고 그래요.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탄지 몰라요. 나중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맏아들이 대학도 안 다닌 아이가 호주로 날아가 버렸어요. 부모 등살에 몸살이 나가죠. 거기 가서 어떻게 사업가 밑에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배워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부자가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환경 자꾸 보지 마. 현재 환경만 보지 마시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 선물로 보고요. 귀하게, 고맙게, 감사로 여겨가면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저 어려움도 겪어내는, 내 선물인 줄 알고 겪어내는 저 사람, 내가 더 큰 선물 줘야지, 더 좋은 선물 줘야지 하시면서 더 나은 선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은 성적은 행복 순위가 아니잖아요. 그런 말까지 나왔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성공했다 실패했든지, 자녀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관계없이 꾸준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살아가면 모든 환경을 복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선물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입니다. 자, 떴습니다. 읽어봅시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은 누구냐? 아론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모세,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아니, 나중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 나오는데 고라보다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그것도 뒤에 보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아론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하나님의 선물이 일방적이에요. 모든 12지파 사람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훨씬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작에서 얘기하면은 제사장은 목회자 계열이에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막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솟아나는 보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목회자의 일을 해라. 평생 동안 해라. 이게 소명인데 그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건 없어요. 머리가 좋으냐 나쁘나 보다도 하나님께 소명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 청빙위원들이 기도할 때 청빙위원들이 이 이력서 하나하나를 보면서 또 모든 서류를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소명 받았나 안 받았나 이 눈이 떨어지도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목회자의 선물 받은 분은 감사로만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목회자 선물 주셨다. 평생 목회하면서 감사로만 목회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신앙훈련 잘 시키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끼리 불평불만하는 사람 많이 봐요. 그분 목회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교회도 안 크고 별 그게 없는데도 참 몇 주 전에 제가 여기 육아에 있는 개척교 교회 1년 기념예배 설교에 들어갔어요. 한 20명 모였는데 이 목사님이요. 얼마나 감사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 한 20명 앉혀놓고 때로는 25명. 근데 감사 이분은 목회 잘하겠다. 이분 하나님 특별히 주신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는 이유가 없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디에 있는 교회든 감사로만 목회하면 하나님이 그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생 감사하는 분이 우리 교회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직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로부터 목회자로 선물로 받은 분이다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 5번째 선물입니다. 민수기 18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설교를 본문 잡은 거예요. 자, 제사장 혼자서 구약에는 제사장 혼자서 성막 다 못합니다. 성전이 얼마 많아요. 그걸 돕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를 택할까 하다가 일방적으로 레위 지파를 택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택해가지고 너는 내가 먹여 살린다. 다른 11지파는 땅을 주고 농사 짓게 하고 가축 기르게 하고 거기서 11조 바쳐가지고 너는 땅도 안 줘. 가축도 안 길러. 성전 일만 해. 그럼 11지파에서 오는 11조 너 거야. 너는 거기 받아가지고 11조 또 내가지고 제사장 먹여 살려. 이게 순서예요. 레위 지파가 훌륭해가지고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했어요. 그래 택해가지고 누구에게 선물로 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게 돌리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 지파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선물을 택해가 누구에게 선물 준다.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너희는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었다. 회막 일 하는데 도우라고 성막 일 도우라고. 자,
오늘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해석할 때에 자, 목회자를 하나님이 선물로 줘가지고 목회 직분을 줘가지고 세웠어요. 혼자 목회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뭐 직분이 여러 가지 내려오다가 지금은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학년직원을 딱 세우고 집사님 세워서 재직들로 또 여러 부서에 교사로 찬양대로 모든 교회 목회자 일 외엔 다 직분을 가진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장로님들, 하나님이 이 못난 자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평생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 나같이 못난 자에게, 갖추지 못한 자에게 내당교회 안수 집사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선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불만하면 돼요? 감사로. 권사님들, 나같이 못난 자에게 하나님이 권사의 집을 선물로 주셨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권사님들이 많이 앉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로. 이유가 없습니다.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 받으려면 감사로 살아야 돼요. 잘난 체, 똑똑한 체 하면서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죽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을 다 주어가지고 탁 모아가지고 이제 새로 목사님 오십니다. 오시면은 하나님이 자, 장로님 몇치, 안수님 몇치, 안수님 몇치, 집사 몇치, 교사 몇치, 성가대 몇치 새로운 목사에게 선물로 준다. 그러면은 새로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많은 분들을 선물로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하지요. 때로는 가시 같은 분도 있어요. 까칠한 분도 있어요. 불평불만자도 생겨요. 그 사람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세워 선물로 주셨는데 미워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안 돼요. 목사님들이 이유가 없어요. 지금 부목사님들 앞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 나가서 받은 선물, 재직들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잘한 분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어렵게 하는 분, 힘들게 하는 분도 불평불만하는 분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내가 아직 모가 난 목사기 때문에 원만하지 못하고 모가 나 있기 때문에 저분들 통해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분이 없으면 안 다듬어져요. 그래서 감사로. 그래서 목회자는 제 직원들 보면은 버릴 사람 한 분도 없고요. 다 감사로 끌어안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목회자 선물 받은 분이고 이분들이 선물을 관리할 줄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 직원들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직분 받은 분은 임직 받을 때 보면 항정직 임직 받을 때 보면 어떤 분 눈물 줄줄 흘린 분도 있고요. 그쵸?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거기에 얼마 못 간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계속 직분 받고 잘하면 계속 환경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전도서 13절 복을 계속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불평불만 심지어 패를 주어요. 정말 이거는 무서워요.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이 얘기해가지고 한 패면 들어가지고 목사님 어렵게 하려고. 저는 지금도 그게 쟁쟁한데 이웃교회 장로님 한 분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압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난 내 마음에 전혀 안 듭니다. 그래서 나는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내 쫓는 게 내 사명입니다.
맞아요, 그게? 그 사명 그럼 하나님이 잘한다 그럴까요?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 저분 잘 되는가 보자. 눈여겨보고 있어요.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회자를 보면서 또 우리 제 직원들로 살아가다 보면은 목사님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어렵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뭐 해 만나고 해가지고 문제 일으켜가지고 패를 지어가지고 쫓아내야 됩니까? 여러분 고라를 생각하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 모세와 아론과 고라는 사촌간입니다. 사촌간. 출애굽 6장에 보면 사촌간이. 사촌간이 빨리 다 알잖아요. 고라가 더 똑똑했는지 몰라요. 요새 말은 IQ가 더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가까운 아비람, 다비단 또 포섭하잖아요. 그건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 아론의 8촌이에요. 유력한 사람 250명 동원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잖아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고라의 가족들은 다 땅속에 땅이 꺼져가지고 파묻혀 죽었어요. 250명 유력한 인사들 향로를 두고 있다 불이 나와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명심할 건요. 절대로 목회자에 대해서 불평불만에 폐를 짓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는 자기 죽을 일이에요. 고라를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떡하냐?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합니까? 있어요, 방법이. 첫째, 시무사임하면 돼요. 불평불만하면서 일하지 마세요. 그럼 복 못 받아요. 일하고 복 못 받는 거예요. 불평불만 계속 나오고 그러면은 시무사임하고 일을 안 하면은 괜찮잖아요. 시무사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교회를 떠나면 됩니다. 불평불만하면서 패를 찌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 모의하지 말고 모반하지 말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교파, 교단, 교회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는 네 이 교회에서 정 마음에 안 들면은 불평불만하지 말고 네 기분 좋게 신앙훈련 받을 그런 교회 목사님 찾아가라. 그래서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를 절대 어지럽히면 안 된다니까요. 폐가 망신하려면은 목사님 목회 불평불만 폐를 지어가지고 어렵게 하십시오. 그럼 폐가 망신해요. 어떻게 우리 받은 직분입니까? 직분을 하나님이 선물로 받았어요. 목사님 목회 도우라고 선물로 줬어요. 감사로만 교회를 섬기다 보면 훈련받고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고이 귀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아름답게 주시는데 그 선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새로 목사님 오시면은 모두가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힘껏 도와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분들 바라보면서 네가 참 잘하네, 선물로 좀 잘하네, 고맙다. 더 큰 선물 주신다는 꼭 명심하고 실천하는 내당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사람에게 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 환경의 선물 모두가 감사로 받아들이면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따라온다는 걸 명심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목회자부터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로 수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직분은 목사님 목회 잘 도우라고, 목사님 목회 협력 잘하고 목사님에게 선물로 준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나 때문에 목회가 잘 되고 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직분자들 되도록 노력하기로 다짐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필요한 목사님 보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